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육과와 함께 공부하러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저희가 육과니까 이제 절반을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이제 시간이 간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육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과에 살펴봤었던 이 키워드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거 혹시 한두 가지 얘기 나누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오과는 존귀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했지만 그중에 기억에 남는 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그런 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이라는 음,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죄에 빠지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은 또 여기 정리해 주셨듯이 이새의 뿌리이자 네. 또한 다윗의 자손인 분이다. 예수님은 또한 이름부터 또 그분의 삶까지 모든 것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지난 여러 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뭐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서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될 운명에 처해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계속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보여주셨던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새의 가지, 이새의 뿌리, 뭐 임마누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오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인류로 하여금 이렇게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죄로 빠지게 만들었었던 그 죄의 시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원인이 무엇일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사 루시퍼의 마음 가운데에 죄가 생겨난 이래에 교만이라는 것이 천사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퍼져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영적 교만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교만과 자고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깨닫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사랑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공의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인데 사랑과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열국에 임한 심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진노의 막대기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 그 죄를 지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 등을 돌렸었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자신의 도구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유다에게 징벌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그 이방 나라들이 유다보다 선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김밥님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진노의 막대기는 아수르였죠. 네.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표현이 됐었는데, 하지만 그들이 선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막대기로 쓰였던 것이 아니라 음, 유다가 악했기 때문에 인접한 나라에 있던 그런 뭐 오늘 살펴볼 바벨론이라든가 또 아수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음, 이해해야 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허용하신 것 뿐이었는데 그 아수르나 바벨론도 그렇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마치 자신들이 유다의 신을 하나님을 꺾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무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도 계속해서 그런 똑같은 태도를 취했다면은 유다처럼 멸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그거를 모르고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졌었고 그거에 대한 심판이 찾아오죠. 그 이야기가 오늘 교과의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긴 10장 동안요. 교만했었던 유다 외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계시를 정말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이 중에서 주로 언급하는 나라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사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았었던 나라였지만 나중에 초강대국이 되는 그러한 나라였거든요. 그 10장, 10장의 이 텍스트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끊이지 않는 심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평안이 없고요. 심판이 나갑니다. 사실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장 국가적으로 뭐랄까 왕도 그렇고 좀 위에 사람들이 먼저 죄를 지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그러한 죄의 결과를 맞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었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죄의 결과, 뭐 굶주림이나 기근 같은 것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여기 10장, 이 10장의 내용이 다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그런 구약의 하나님, 뭔가 무서운 하나님인 것 같고 그러한 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질문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기보다 죄를 용납하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혹은 심판 대신 죄가 스스로 자멸하게 내비둘 수는 없었을까라는 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심판 대신에 그냥 죄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망하게 하시면은 되게 뭔가 하나님의 품성도 건들지 않고 좋아 보이는데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큰 죄가 없는 사람들도 고통받게 되는 것도 좀 억울하고 물론 돌아오게 하려는 징계의 목적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잔인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김밥님은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네, 이 질문에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전제를 이미 깔고 시작하고 있죠. 이건 아주 적절한 접근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어려운 질문들에 답변하고자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프레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 공부하면서 그쵸. 그렇죠. 프레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수월하게 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죄를 오래 참으십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사랑이시기에 영원히 참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음, 오래 참으시는 동안 하나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오래 참으시는 동안 그분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근데 끝끝내 이를 거절하고 그 죄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죄인을 끝끝내 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죄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그 죄인을 혹은 그 민족을 멸하는 것이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것이 후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신에게도 행복한 일이 아니고 그 영향 아래 살아갈 많은 후손들 그리고 인접한 많은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도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불타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그쵸. 혹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 에덴에 남아있을 수 없었던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음,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심판에 대한 것도 그러한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통하여 사실은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밑에 보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죄의 심각성을 증명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만큼 죄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의는 사랑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것을 얘기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사랑과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고도 얘기 많이 하고요. 근데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쉽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의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공평이고요. 두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와 공평을 합친 게 공의예요. 한 글자씩 따가지고요. 사실 정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를 다루는 방식이세요.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정의롭게 다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모습이시고요. 공평은요, 죄인을 다루시는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끝내셔야 하지만 모든 죄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평하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공의라는 그 단어 하나에 담고 있는데요. 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겠고, 얼마나 그 죄가 스스로 자멸하게 내두시는 것이 쉽지 않은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심각성과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것, 이 사랑에 더해서 공의라는 것에도 함께 같이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과 공의 한꺼번에요. 그래서 한번 좀 질문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좀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만약에 이 질문에 있는 것처럼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죄를 용납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빗대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가지 좀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죄를 용납하실 수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은 죄인도 악을 행하고 있는 악인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악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나 십자가 없이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피 흘림이나 십자가, 심판 없는, 대가 없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대가 없는 구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운 모습과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변경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그쵸? 죄의 삭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변경 가능하다는 것은 율법이 변경 가능하다는 것이고, 율법은 한 글자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변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음, 그 말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다를 것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악을 가진 사람, 죄를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까 김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인을 구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과 다를 것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들도 다 구원받으면은 그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슬픔 없고 죽음 없는 낙원과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까 위에 했었던 질문처럼 죄를 그대로 용납하신다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참소를 하고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그 전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특별히 사랑과 공의의 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그럴 수 있겠어? 야, 공의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창세기 3장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겨줬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있는 이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전략에 맞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품성을 왜곡하고 있는 이 사탄의 참소를 맞서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 인류 가운데 들어온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여줘야지만이 그 죄를 처리하실 때에 하나님의 품성,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처리하실 때에 공의롭게, 사랑으로 그 죄를 처리하실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대쟁투의 초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온 우주의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다루시는지 목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희생을 보이시고 어떤 심판을 베푸시는지를 보는 것이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의 품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음, 이것이 증명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합리적이시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그런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신다는 것이 증명돼야지만이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공의로우시고 내가 믿을 만한, 내가 진짜 신뢰할 만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납득 가능해야지만이 진정한 사랑에서의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품성을 지금 공의와 사랑으로 나눴죠.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죄는 용납될 수 없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적절한 예시가 바로 십자가죠. 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품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해야 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야 하는데 그들이 죄의 값을, 우리 인류가 죄의 값, 심판받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으셔서 받고 싶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스스로가 심판받으신 게, 스스로가 죄인의 값을 치르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이 보여주시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심판받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에 아,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심판 대신 죄가 스스로 자멸하게 내비두실 수는 없으셨을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우리가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김밥님 혹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덧붙이실 게 혹시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설명에서 뭐 전혀 부족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없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 대쟁투의 쟁점 부분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이 부분에서요. 네네. 이 증명되는 이 부분에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재림전 심판의 음, 또 이미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이 죄인들이 용서받아도 되는 것이냐. 결국 책들이 펴서 놓여 있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구원받아도 되는 사람들인지 온 우주 앞에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 증명되는 음, 그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놓인 것이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듯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음, 그 모든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그리고 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심판이 어, 공의로운 것으로 그분이 공의로운 것으로 증명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전 심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이제 구원의 계획들이 끝났는데 뭐가 심판이 더 필요하고 그렇게 말씀을 음, 하시지만 이 대쟁투의 지금 대쟁투의 쟁점이라고 여기서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심판받으시고 또 우리가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심판받는 그 일이 어, 모두 이루어지고 우리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한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믿음으로 증명했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모든 대쟁투의 종막
그리고 구원,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재림전 심판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 회개의 싸움에서 이겼는가를 또 증명해야겠지만, 하나님의 품성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때에 어떤 모습들을 보이셨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승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도 우리가 아마 다 심판받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제목인데요.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았었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였던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함께 여기 밑에 있는 성경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바빌로니아는 모든 나라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나라이며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다시는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네, 월요일 소지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성장과 멸망의 밑에 있는 그림을 좀 보면요. 유다를 포함해서 바벨론은 아시리아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그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죠. 근데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처럼 메데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수도를 점령당하고요. 또 점령당한 이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또 반란을 또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좀 일으켰는데 진압당하게 됐고, 또 알렉산더가 와서 또 점령하고 쇠퇴시키고, 또 나중에 로마 시대에는 거의 황폐해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의 역사의 기록들이 좀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고 다시는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엄청나게 뭐 휘황찬란한 그런 문화는 있지 않고 그냥 작은 도시들이 있을 뿐이죠. 이렇게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림을 봤으면 어땠을까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그림은 어떤 의미를 좀 전달해 줬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심판과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왕의 이런 말이 있죠. 이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열국의 사건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현저한 표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진짜였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딱 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었던 이 바벨론은 또 다른 하나님의 새 심판의 도구들에 의해서 뭐 메데 페르시아나 뭐 그리스나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멸망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해방을 임하게 되는 모습을 추후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품성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느끼기인데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월요일 소지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좀 거시적인 관점을 좀 봤다면, 이번에는 살짝 좀 미시적으로 우리 현미경을 보듯이 왜 멸망했는지 좀 자세히 볼 것인데요. 화요일 소지입니다. 혹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김밥님 생각하세요? 네, 오늘 주제를 처음에 언급하면서 다루었었죠. 교만이 네, 바벨론 멸망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맞아요. 정신이었던 것이죠. 맞아요.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정신이었죠. 혹시 이 밑에 있는 바벨론의 두 왕의 말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느부갓네살입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벨사살 왕입니다.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여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네, 이 성경의 이 두 절을 보면요.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성경절을 읽어보면은 자신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내가 세운 이 성.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술잔으로 썼었던 벨사살 왕도 있었고요. 사실 저는 최근에 이번 학기 다니엘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1장부터 11절까지 한번 또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니엘서가 뭐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메시아를 기다려서 썼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지만, 저는 이걸 다시 보면서 다니엘서 이거
되게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입술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들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길 원하셨고요. 충분한 기회도 주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그치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끝끝내 자기 자신, 자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정신,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 왕들의 정신에 대해서 이사야 1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같은 경우는 두로 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같이 이렇게 좀 엮여서 같이 우리가 보면 좀 좋거든요. 이거 두 개 한번 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사야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에스겔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하고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죠. 하나님인 채 하죠. 그렇지만 신이 아니죠. 사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우리가 같이 보기에 참 좋은 말씀들인데 여기 등장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좀 신박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뭐 내가 하늘에 올라갔고 뭐 하나님의 성산을 왕래하고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바벨론 왕과 이 두로 왕을 표현하는 양식들이 표현하는 그 방식들이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지나치게 상징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분의 그 백성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 왕들은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그 처음으로 죄를 품고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사탄을 상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죄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 바벨론의 모습. 이 바벨론의 모습이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바벨론 왕의 마음 상태,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 바벨론의 멸망 원인, 이 모든 것은요, 결국엔 죄를 지은 사단과 그 사단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맞이하게 될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는 이 정신과는 좀 반대되게요. 다른 분위기의 성경절이 밑에 등장하거든요. 여기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입니다. 나는 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요한복음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분이 생각나죠? 참 예수님.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알고도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고 했었던 이 사단과 이 바벨론의 정신과는 정말 반대되는 정신입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말이죠. 교만하다는 것과 자만심, 그것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의 치유책은 뭘지도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밑에 있는 질문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돼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 본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좀 질문을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밥님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먼저 이 위에 있는 질문 생각해 보면 뭐 몇 회까지 다뤘던 것처럼 교만이 제거해야 할 성품이고 본받아야 할 성품은 겸손인 것 같고요. 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겉으로는 뭐 티를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재단하고 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마음들이 있어 왔던 것 같고 학창 시절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좀
건방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되게 어중간한 사람이었는데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에 대한 그런 비판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적당히 그냥 했었는데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노는 애들 보면서 음, 에이 저 양아치들 나중에 커서 없는 뭐가 되려고 녀석들.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근데 또 이렇게 반대로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런 애들 보면서 아유 저 찌질한 것들 막 이러면서 음,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교만한 생각. 아무튼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재단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뭐 누구보다 낫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비단 학창 시절뿐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은연중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각지 못하게 있을 때가 있는 것 같고 늘 주의하고 늘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험한 죄인 이유는 그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 모르는 치유책으로는 사이에. 네, 치유책으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고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음, 반대로 또 다른 하나는 누가 작냐라는 거였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내 발을 씻겨야 할 만큼 가장 작은 녀석이냐. 그두 가지 문제에 음, 대한 한 가지 동일한 해답은 결국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를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아마도 유일한 치유책,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솔루션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교과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이런 부분들 얘기하지만 오늘 이번 교과에선 처음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태생적인 저는 기질적으로 인식자,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파악하고 평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타인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이거 생각해보니까 인식하는 건 되게 좋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는 이거구나. 분석하고 파악하는 걸 되게 잘한다는 건 장점인데 그 파악하고 분석하고 인식하는데 평가까지 하는 저의 죄가 문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타인을 평가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잖아요.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자만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 문제 생각하면서 교만과 자만이 위험한 죄인 이유는 저를 못 보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도 내가 상대방이 가진 저 문제를 내가 비난한다면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인데 비판할 자격도 없는 내가 나를 못 보고 상대방만 보는 거죠. 제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네, 저의 모습을 못 보고 상대방의 모습만 보고 결국 죄로 골마져 가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싹 피우는 그러한 꽃과 같은 것이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수용성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 사실은 요즘 심리학에서도요,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동안. 근데 음.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요즘은 많이 좀, 자존감의 단점에 대해서도 많이 좀 부각되고 있나 봐요. 어, 요즘은 자존감보다는 뜨고 있는 말이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수용성, 타인 수용성. 나 자신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굳이 높게 평가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나도 나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런 품어주는 마음을 갖는 건데 저에겐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의 치유책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우리의 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수용성은 정말 하늘이 높음 같이 땅이 깊음 같이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높고도 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용성인 것 같아서 저도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결국엔 내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구원이란 것 자체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선물을 꼭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또 그래서 네, 자신을 높이려는 사단의 정신보다는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안망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 하늘의 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작하자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사역하셨는데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사람,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서 일합니다. 재림 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세력의 상징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세력인데요.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에 성이 있었대요. 근데 바벨론의 성의 이름이 바로 바빌리라고 합니다. 이것의 뜻은 신들의 문인데요. 신들의 문, 즉 바빌리란 이 성의 이름은요. 신의 영역에 접근하는 장소로서 쓰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름이 비슷한 바벨탑도 그렇고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었던 고대 문명의 뭐 유적지 같았던 지구라트 아시죠? 이렇게 피라미드 비슷하게 생긴 네. 지구라트도 땅에서 하늘에 닿으려는 노력, 그런 그 가상한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바로 바벨탑의 정신이었죠. 교만한 마음, 하늘에 어떻게든 올라가고자 했었던 그 마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신과 이것은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이야기 아시나요? 야곱이 가족들에게 죄를 짓고 삼촌 라반의 집에로 도망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진짜 자기 혼자 돌에다가 그냥 돌베개에 베고 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사닥다리 위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이 꿈으로 꾸게 됐잖아요. 결국 이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계획과 그 모습, 그분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경험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문. 신들의 문, 하늘의 문. 이 바벨론의 정신과 야곱의 정신은 뭔가 비슷한 이름인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바벨론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정신이었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정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은혜와 구원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었던 이 신앙, 행위로 얻고자 하는 신앙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이르고자 했었던 바벨론의 정신, 그 사단의 정신과 같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겸손한 베델의 모델에 기초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율법주의나 인본주의 등은 교만한 바벨론의 모델에 기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아시나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둘 다 신앙하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자신의 뭐 헌금이나 자신의 의를 가지고 갔었던 바리새인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지만
자신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써 기도했었던 그 세리는 결국에는 용납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바벨론이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교회 내에서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세력들도 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 행하기 부분에서는요, 시온의 최후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었죠. 근데 네.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모습들이 등장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네, 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 결국 생각해 보니까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이야기로 끝마쳐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품성이신 사랑과 공의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셔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정말 기쁜 소식이겠죠. 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에 모시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소식은 기쁨의 날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여호와를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사야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사탄과 악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승리할 날을 예언하게 되는데요. 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멸의 씨앗을 가져오는 건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장성한즉인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욕심이 장성한즉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결국은 죄는 사망을 낳음으로써 자멸하는 것이 본질적인 습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행동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와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 예수님께서 미래에 완성하실 최종적인 죄로부터의 승리,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 김감님도 죄와 시험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아멘. 네, 아멘.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은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아멘.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혹시 마지막 결론 읽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읽어주시겠어요? 네. 선과 악의 대쟁투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섬기기로 선택한 것이 우리가 받을 심판의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섬기기로 결정한 것이 우리가 받을 심판의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승리의 행렬에 같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육가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김밤님 혹시 육가 마치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시거나 좀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좀 있으신가요? 네, 교만한 정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다루어 봤었는데, 특별히 어떤 바벨의 정신, 탑을 쌓고 성을 쌓는 그러한 정신과 그에 대비되는 야곱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도 어떤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그런 어떤 바벨의 정신 대신 겸손하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내려오시고 왕래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저는 이 하나님 행세를 함이라는 이 제목, 육과 이 제목이 어떻게 내용이랑 연결될까 좀 생각해 봤었는데 육과의 내용은 죄의 기원이었던 루스벨의 교만에 초점을 좀 맞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과 공의가 맞냐? 라는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던 그 사단의 기만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우리에게 성경과 반대가 되는 사상들이나 문화들에 휩싸이게 만들고 죄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또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왜곡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품성을 이해하고 경험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을 낮추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품성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결국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보증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분의 품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기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